할렐루야.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통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제2대 왕인 아비야의 통치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 기사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비야의 즉위와 여로보암과의 군사적 대치와 선전포고에 대해서, 또 후반부는 남유다 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두 배나 되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을 격파하고 승리한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이름을 열왕기상 14장 31절에서는 아비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야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는 아비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야는 BC 913년에 즉위하여 910년까지 대략 3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른 모든 통치에 관련하여 생략하고 오직 여로보암과의 전쟁에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가 그의 통치 기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바대로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나 남북의 주도권 획득을 위한 대결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을 계승받고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호와를 떠난 북이스라엘 왕의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여호와의 종교 대 우상 종교, 다윗 언약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왕조 대 정통성이 결여된 한 왕조,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대결을 상징하는 신학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의 군사 규모가 남유다는 40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80만으로서 총 120만이었습니다. 다윗 왕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의 숫자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 모든 군사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남유다는 숫자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궁극적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여부가 복과 화를 부르며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3절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북왕국과 남왕국은 계속 갈등을 겪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도 두 나라의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아비야는 북왕국 군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교훈했습니다. 다윗 언약은 소금 언약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나라임을 강조하고, 여로보암의 배신과 반역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우상 숭배의 국가이며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므로 북왕국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전쟁을 포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군사력으로 대치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을 강하게 비난하며 그의 불신앙적인 처사를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신앙적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보다 월등히 강해 보이는 불의의 세상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보다 월등히 강하게 보이는 불의한 세상을 책망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의 눈치를 더 살피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먼저 기습매복 작전으로 아비야와 유다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으며 남유다 군대로 여로보암을 쫓아가 이스라엘 영토 일부까지 점령하는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승리는 기도와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나팔을 부는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그들로 여로보암을 쳐서 패하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을 보고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처럼 보이는 세상의 함성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절벽이라도 어떤 장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한날 살아갈 때 세상이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절벽이라 할지라도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